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이 시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0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권호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을 맞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임마누엘 하나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유로 임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나 저희들은 언제나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며 소견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이 서기 2023년 12월 25일이라는 기원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랑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타는 알면서도 구세주는 알아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따라 철로를 걷는 복음의 사람들, 제자로 사는 성도들의 행동하는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은총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질병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가난이 있는 곳에는 풍요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영생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종식되고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 각 나라 백성들이 각자의 언어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억압받고 고립되어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 걸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며 동방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모인 주님의 몸된 용인 영락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2024년 새해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은 달려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교사와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목양의 선봉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영역과 영감과 지혜를 더하여 이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목자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문제가 영광이 되고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회는 소통하고 정치는 화합하며 경제는 회복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랄 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기드온 같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찬 칸타타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진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서화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서화가 되길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할게. 사랑해. 사랑해. 아준아,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거 너무너무 축하해. 아준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지혜롭게 총명하게 재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큰 일꾼으로 자라기를 이 할미가 기도할게. 할아버지도 기도해. 아주 사랑해. 믿음의 가정, 최태민, 홍진영 축복의 가정에서 우리 제이가 태어난 것은 더 큰 축복이야. 예쁜 제이, 태어난 거 축하하고 이번 유아 세례 받는 거 축하한다.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사랑해. 사랑하는 공아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 세상은 돈, 명예를 가지고 가치를 따지지만 아윤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할게. 사랑해. 유아야 안녕. 할아버지다. 할머니야, 성탄절날 유아 세례 받게 됨을 축하해. 유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유아는 첫 손주로서 큰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란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매일매일 많은 웃음을 주고 있어 고맙다. 고맙다. 사랑해. 제가 웃다가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유아 세례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 및 축복 기도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진서아, 공아윤, 안아준, 최유하, 최재희 이렇게 5명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진서아는 우리 진현진 성도 공인선 집사의 딸입니다. 올해 2월 4일에 태어났고요. 기도부모가 있죠. 우리 교회 기도부모는 최윤혁 안수 집사님과 박태현 집사님이 우리 서아가 7살, 8살 되기 전까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부모로 섬기려고 합니다. 오이코스는 305 오이코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아윤, 공대희 집사 김혜진 성도의 딸입니다. 2023년 4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기도부모는 조동희 안수 집사, 서연주 집사 두 분이 기도부모로 섬기겠습니다. 안아준, 안태인 성도 원지선 성도의 아들입니다. 2013년 4월 16일에 태어났고 김태원 안수 집사님 또 조은정 집사님께서 또 기도부모로 섬기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남자다 딸이다 아들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봐서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커야지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성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유하, 최이상 목사님 전 회원 사모님의 아들이고 올해 7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기도부모는 저와 제 아내가 기도부모로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재희, 최태민 집사, 홍진영 집사의 딸로 올해 7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기도부모는 명영진 장로님, 또 추정화 권사님 이 가정이 또 기도부모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2가지 세례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교육은 이미 다 마쳤고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2가지를 제가 서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을 때 여러분은 끝부분에 예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 서약합니다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 교육을 받고 서약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우리 5 아이에게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례식이 진행되고 한 아이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아멘 하시고 같이 한 명 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진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공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안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최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최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우리 5 아이들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축복 기도하고 그 뒤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찍이 뜻이 있어 진서아, 공아윤, 안아준, 최유아, 최재희 이 5명의 아이들을 각각의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각의 아이에게 맞는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부모님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기도 부모님들 외에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처가, 친정과 외가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귀한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진서아, 공아윤, 안아준, 최유하, 최재희가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음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선물 전달할 때 다른 분들도 이어서 선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주신 것만도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고 아이들 축복하면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박수 주시기가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이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발표회도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참 잘 준비해서 은혜스럽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복음주일로서 녹색
우리 생명과 또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을 우리가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전에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계속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할애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오이코스 부리더 수양회가 있습니다. 부리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열심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3, 4명 이상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유아 세례도 있었고 칸타타도 있기 때문에 설교까지 길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실까 봐 제가 설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하나 1분 40초 정도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km를 1등으로 줄곧 달렸지만 결승선 앞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선수는 정신이 팔려 실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발의 차로 앞서는 이 선수를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에 나선 에티오피아의 테페리가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확정짓나 했던 순간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틀었지만 주워 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What a disaster for Teferi, who was in the lead.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줬고 4초 차이로 3등이 됐습니다. 대회 2연패와 상금 1,3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테페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를 따라갔다며 어쨌든 내 실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가 오해할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 경로를 착각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 이탈리아에선 경찰 오토바이가 주자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해 우승자가 뒤바뀌는 일이 생겼고 10년 전 영국에선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실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마라톤 경기에 흠뻑 빠져들었군요.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또 누구보다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빨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좀 전에 영상에서 보듯이 코스를 이탈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른 코스로 달리지 않고 엉뚱한 코스로 달리게 된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골인 지점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면 그것은 더더욱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라톤 경기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들보다 빨리 열심히 달리는 데 집중합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 보니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시계 보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오토바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본인 자신의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하고 누가 앞에 가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 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 뒤에서 한숨을 쉬고 땅을 내리쳐 보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 높은 지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적지로 향해 가는 중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린 마치 마라톤 선수가 앞만 보고 달리다가 경찰들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이 가정에 왜 있어야만 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분명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목숨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구약엔 시편 40편, 신약에는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7절까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등등 예수님 목적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밖에 신약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셨는지를 말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루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분명한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더 살고 싶었어요. 아니, 죽더라도 십자가로 죽고 싶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죽고 싶을 때 나름대로 죽고 싶은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적어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 그 뜨거운 밑에서 칼에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맞으면서 거기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 죽더라도 십자가만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4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복돋워 드렸다. 그 기도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 용기를 복돋아 주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그렇죠? 또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뜻을 번역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성탄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성탄이 아니었겠죠. 왜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뤄가면 결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글루미,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가정, 정말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을까? 다른 아이들도 우리 가정에 줄 수 있는데 왜 이 아이를,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 아이를 왜 내 가정에 주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 20대 때문에 애들 정신이 없잖아요. 어떤 친구는 막 합격했다고 원하는 학교 가서 좋아하고, 어떤 친구 원하는 학교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학교를 가게 하셨을까? 혹은 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할 일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그마하게 이제 했던 그 비즈니스 사업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리고 조금 약간 여유가 남네. 이렇게 재정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많이 고민하다가 IT 아시죠? IT라는 나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IT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가게 되었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선교 가게 되니까 따라간 거야가 아니라 다른 애 갈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가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내내 그 나라를 분석하며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눈에 딱 보니까 길에 막 쓰레기처럼 페트병이 막 널려다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페트병이 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딩기로서 다 그냥 버리는 거죠. 길거리에. 그 장로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쓰레기로만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IT에는 이런 페트병을 분리수거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릴 쓰레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눈에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곳에 이 쓰레기 페트병들을 분리수거한 이후에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 선교를 끝나고 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IT 공장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선교 가는 거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인데 한번 가볼까? 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님은 고민해 본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신경은 그렇게 하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는 페트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저걸 처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른 사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어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그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고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게 해주시옵고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2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이 우리 함께 봉헌하는데 오늘은 일어서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예은이유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아기스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자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달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니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되 특별히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023년도 동행하여 주시고 내년 2024년 성탄절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설교로 다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나와서 칸타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많이 치셨지만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한 시원 찬양대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제 파송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인사를 2층에서 하지 않고 1층 로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 옆에 계단을 가셨던 분도 오늘만큼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층으로 오셔서 함께 다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3절과 4절을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2000년 전에는 아픔과 슬픔의 사건이었지만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과 세례를 받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